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 대독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건강한 몸을 세우고자 하는 목적으로 주신 이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6번째로 다스리는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스린다 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이끌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이끌어서 우리는 지도자 혹은 리더자라고 말을 하죠. 무리 생활, 금지 생활 혹은 단체 생활하는 모든 곳에는 이처럼 반드시 그 전체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있기 마련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동물의 세계를 볼 것 같으면 그 동물의 세계에서도, 집단 생활하는 동물의 세계에서도 반드시 그 가운데 리더가 그 무리를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되죠. 하물며 우리 사람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도 가정을 이끌어가는 리더자가 있고, 또 우리 공동체,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자가 있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국가라고 하는 내에서도 국가를 이끌어가는 리더자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을 리더자로 선출하고 또 어떤 사람이 리더가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그 무리에 있어서, 그 공동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 이유는 바로 그 사람의 생각, 또 그 사람의 철학, 비전, 방향, 이 모든 것이 그 한 사람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방향과 또 비전 모두가 다 공유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의 결정이 한 사람의 결정이 아니라 전체 모든 공동체의 결정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국가의 대통령으로 그렇게 섬기면서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떠한 사람이 5년 동안의 대통령을 하느냐에 따라서 국가 전반에 정치, 또 경제, 사회, 문화, 심지어 우리 종교계까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역량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국가라고 하는 것은 그 지도자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떠한 방향으로 이끄느냐에 따라서 그의 모든 참모들, 또 그에 속해 있는 모든 전체 국민들이 함께 움직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이죠. 특별히 우리 교회에게 있어서,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지도자는 저는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믿습니다. 언젠가부터 우리나라도 이제 대통령 직선제를 통하여서 전 국민이 투표를 통하여서 5년의 임기를 보장하고 5년 동안 나라를 지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5년 동안에 어떠한 국정이 운영에 있어서 실패했다면은 그 기간은 실상은 5년에 불과하지만은 우리 교회에게 있어서 영적 리더자의 이 실패라고 하는 것은 5년이 아니죠. 이것은 5년, 10년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어느 광고 카피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라고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어떠한 영적 지도자를 선택하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5년, 10년의 문제가 아니라 말 그대로 영원한 문제라는 거예요.
영원한 문제. 그래서 우리의 영적 지도자를 선택함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떤 정에 이끌려서는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내가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인가를 우리는 반드시 심사숙고해서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영적 지도자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영적 지도자를 향해서 마태복음 23장에서 보면은 무려 화를 7번이나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주는 영적 지도자, 참 영광스러운 자리 아닙니까? 또 존경받는 자리이기도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에게 그렇게 영광스럽고 또 존경받는 그 영적 지도자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하면서 가장 무서운 저주가 임할 수 있는 그 화를 우리 주님께서는 무려 7번이나 반복해서 그들 가운데 선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우리가 7번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아시죠? 완전수 아닙니까? 완전수. 그처럼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화를 선포한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올바른 지도자의 삶을 살았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니면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당연히 후자가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7번째 화를 선포할 때는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가 있겠느냐. 심지어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은 어디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지옥불에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영적 지도자들에게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그들에게 이처럼 무서운 진노의 책망을 하셨는지 일곱 가지 그 화 중에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들어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한 사람을 얻게 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여러분, 영적 지도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천국의 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그 사명이 바로 영적 지도자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영적 지도자들이 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천국문을 열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들 스스로 천국문을 닫고 있었습니까? 그렇죠. 천국문을 닫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화를 선포한 이유는 지만 지옥에 가면은 괜찮아요. 지만 지옥에 가면은 괜찮은 문제인데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들을 이끌고 어디에 지금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문을 닫고 자기도 못 들어가게 하고 들어가려게 하려 하는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나름대로 전도한다고 강과 산을가로 나아가서 한 영혼을 전도해 오면은 그 전도한 영혼을 우리가 왜 전도하는 거예요? 천국으로 이끌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한 영혼을 무슨 자식 만들었다는 거예요? 배나 지옥 자식 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하면서 참 입에 담기도 무서운 그러한 진노의 저주를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라고,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영혼의 문제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혼은 물론이거니와 그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의 영혼을 책임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그처럼
무서운 진노의 저주를 퍼붓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 오늘날도 우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무리들, 그래서 우리는 교회 목사를 위임 목사라고 하죠. 위임이 되었다라는 것은 내가 여러분들의 목자가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한시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 양들을 잘 이끌어 달라라고 위임해 주신 거예요. 위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 목사는 실은 위임 목사인 거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 속에서 목사님들을, 목회자들을 우리가 목자라고 해요. 엄밀히 말하면 위임 목자인 거죠. 목자라고 말을 해서 따르는 사람들을 양이라 그러고 앞에서 이끌어가는 사람 우리가 목자라고 말을 하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실상은 목자들이 있었어요. 누구였습니까? 방금 말했던 서기관과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이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목자 아닙니까? 목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그들에게 풍성한 꼴을 먹이는 것이 바로 목자의 역할 아닙니까? 실제 우리가 양을 생각해 본다면은. 근데 결코 그렇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은 그 유대 백성들을 보면서 뭐라고 하셨느냐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고 있어요. 여러분, 양의 특성을 아시잖아요. 양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전혀 없어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괴롭히는 원수들을 무찌를 수 있는 그런 힘도 전혀 없어요. 그래서 모든 동물 중에 가장 미약하고 가장 약한 동물 중에 하나가 바로 양이에요. 그래서 양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바로 목자입니다. 목자가 없이는 양은 결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늘 사복음서에 양과 그 목자의 비유를 하셨던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살찐 꼴, 좋은 꼴로 먹이라고 분명히 목자들을 보내주셨단 말입니다. 유대 사회 속에서 그들의 목자가 누구라고 있어요? 방금 말했던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목자 아니었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노라 하니, 그 양떼들을 보노라 하니 기진하여서 지쳐있고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없는 양을 보니 얼마나 불쌍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대 백성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했어요. 그 불쌍히 여기신 이유가 뭐였어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기진해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면은 실제적으로 그들 가운데 목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긴 있었지만은 목자가 목자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목자 없는 양과 같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유대 백성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셨던 거예요. 불쌍히 여기셨던 거. 왜? 목자가 없으니까. 목자가 없으면 어찌 그들이 물을 먹고, 목자가 없으면 어찌 그들이 풀을 뜯고, 목자가 없으면 어찌 그들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길에 지나가다가 요즘에 이렇게 애완동물을 사랑해서 그 안고 있는 그 개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얼마나 저 개는 행복할까. 그렇죠? 그런 생각 안 듭니까? 그런 반면에 주인을 잃어버리고 막 털이 빠지고 뼈만 앙상해가지고 막 길거리 지나다니는 그런 강아지들 보면 어떻습니까? 주인을 잃어버린, 주인도 없는 그런 개를 보기 때문에 얼마나 불쌍해 보입니까? 얼마나 불쌍해 보여요. 마치 그래 보였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이 말입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보였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셨던 거예요. 불쌍히 여기셨던 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적 리더자에게 갖춰야 할 것과 또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제가 또 위임된 목자라고 한다면은 또 여러분 개개인들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를 또 세워가는 작은 목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있어서 또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책임져야 할 또 작은 목자인 거죠. 또 가정에서도 가정이 가장으로 또 나를 세워주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을 올바로 이끌어야 할 또 가정에서는 책임질 수 있는 영적 목자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목자로서 갖춰야 할 역량, 또 조건이 무엇인지, 또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저는 영적 리더자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저는 바로 비전 제시라고 믿습니다.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무언가를 보면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인가, 그러니까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그 방향을 보면서 걸어가는 것을 우리가 비전이라고 해요. 뭐 우리말로 해석하면은 꿈 그렇게 보기도 하는데, 내 꿈이 무엇이냐, 내가 앞으로 뭘 할 것이냐, 우리의 비전이 무엇이냐라고 하는데, 그래서 영적 리더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실상은 비전 제시입니다. 우리 모든 공동체들이 분명히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한다면은 방황할 것 아니겠습니까?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분명한 목적들을 상실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듯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분명하고도 선명하게 제시하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광야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루하루 방황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리더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비전 제시죠. 우리가 많은 선거를 통하여서 이런 새로운 지도자들을 선출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마는, 무엇을 보면서 우리가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해야 하는 것이 옳습니까? 실상은 비전 제시 아닙니까? 그 사람이 어떠한 공약을 하느냐, 공적인 약속을 하느냐.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은,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은, 제가 도지사가 된다면, 제가 시장이 된다면은, 저는 우리 시를 위해서, 우리 도를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추진하겠습니다 라고 그 비전을 보고서, 그 공약을 보고서 실상은 우리가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해야 되는 것이 옳은 것 아니겠는가 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하고도 막상 되면은 내가 언제 그랬느냐라고 하듯이 지키지 못한 것이 아쉬움이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바로 비전 제시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영적 지도자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비전 제시가 뭘까요?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자.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동일한 저는 비전이 있다면은, 한 영혼 한 영혼 구원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것, 이것이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요, 또 우리 모든 믿음의 각 사람들에게 또 새겨져야 할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매불망 우리는 믿음으로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꿈의 사람, 성경에서 꿈의 사람 하면 누구죠? 요셉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많은 자녀들의 이름을 우리가 요셉으로 짓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요셉에 대해서 초점을 맞출 때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이런 사람에서 이런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너도 지금은 이런 사람이지만 나중에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 그 총리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때때로 있습니다마는 결코 그것은 옳은 의도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애굽의 총리가 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높은 지위에 이를 수 없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왜 그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의 총리가 되게 했는가라고 하는 그 목적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 당시 결국은 세계의 중심이 어디였어요? 애굽이었잖아요. 실상은 그 애굽 세계의 중심인 그 로마에도 바울이 로마에도 복음을 전해야 하리라라고 했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곳에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한 것은 총리가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총리라고 하는 그 직함을 통하여서 그 애굽의 세계 중심이었던 애굽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세우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었던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요셉에게 있어서 단순하게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것이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었다, 그 꿈을 향해서 그는 달려갔다라고 생각한다면은, 그것이 목적이었다라고 우리가 가정해 본다면은 그 자신을 팔았던 자기의 형제들을 과연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있었을까요? 그렇잖아요. 애굽의 둘째 자리였잖아요. 모든 정치적인 것들을 다 관장했잖아요. 엄청난 권세예요. 세계 중심의 둘째라면은. 그런데 그런 위치, 그런 권세, 그런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를 이 심령에 팔았던 그 형제들을 과연 가만히 놔둘 수가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에게 주신 꿈은 단순하게 높은 지위의 그 총리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나라를 확장시키라고 하는 그 꿈을 알았기 때문에 나중에 그 45장 이후에 보면은 그 형제들 앞에서 그가 고백하는 내용이 뭐예요? 벌벌 떨고 있는 그 형제들 앞에서 우리 아버지가 너는 우리를 죽이지 말라고 했어. 우리 아버지가 마지막 이혼하기를 우리를 괴롭히지 말라고 했어. 막 사정사정하지 않습니까? 그런 그 형제들 앞에서 요셉이 하는 말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여러분들이 판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제들이 나를 돈 주고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의 형제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온 열방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당신들 앞서서 하나님이 친히 나를 보내셨다라고 했어요. 실제로는 뭐예요? 형제들이 팔렸잖아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알았기 때문에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당신들 앞서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고백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는 바로 그 꿈, 그 거룩한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형제들에게 팔리기도 하고 구덩이에 던져지기도 하고 또 감옥에서 모진 누명을 또 쓰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자 하는 이 거룩한 비전, 이 거룩한 꿈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환난 속에서 어떤 고난 속에도 그 심령이 결코 흔들리지 아니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속에서는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이제 교회가 좀 더 커지면 이런저런 모임들도 만들고 또 이런저런 단체들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했을 때
우리에게 있어서 이 모임의 목적이 무엇이냐?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다라고 하는 그 목적 외에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은 어떠한 교회 내 속에서의 모임도 반드시 저는 와해될 수밖에 없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동상이몽이라는 한자 수고를 잘 아실 것입니다. 동상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잠자리 혹은 같은 처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몽, 서로 꿈이 달라요. 아니, 같은 이곳에 모여 있는데 같은 처지, 같은 환경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추구하는 비전, 내가 꿈꾸는 그 꿈이 달라요. 같이 갈 수 있을까요? 어느 순간은 같이 갈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결코 오래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오래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로 하나 되고 우리 모두가 한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같은 비전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보면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적 리더자들은 반드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오늘 또 우리가 꿈꾸는 그 비전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백성들 가운데 제시되어지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동기들이 우리 안에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복음을 증거할 때처럼 우리 심령이 뜨거워질 때가 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쭈뼛쭈뼛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한번 믿어보실래요? 라고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주의 성령이 확 임하시면은 그 뜨거움을 정말로 주체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이 가장 뜨거울 때는 주님의 거룩한 복음을 증거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각 사람의 심령 속에 바로 그와 같은 비전이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 리더자에게서 필요한 동목, 우리 베드로전서 5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우리가 베드로 사도가 우리 리더자들 또 영적 지도자들이 갖춰야 할 리더십이 무엇인가, 참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2페이지 여간에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간을 얻으리라. 아멘. 베드로 사도가 그 당시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가 베드로 전서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전서 5장에서는 특별히 교회의 장로들에게 주신 권면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정치에서 장로라고 하는 것은 흔히 지리장로가 있고 이제 목사장로가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장로님 하면 교회에서 세운 그 임직자들을 장로라고 하는데 실상은 목사도 장로입니다. 목사도 장로 중에 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당회를 할 때 보면은 그렇게 별로 힘이 없어요. 담임 목사님이. 왜? 그냥 여러 장로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 교회 보면은 오히려 담임 목사님 힘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장로들의 좀 휘둘리는 소위 그런 연약함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런 차원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아닌데
저는 그것은 절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목자들을 치대라고 하면서 그 교회 장로들, 이 교회 장로들은 이 지도자들 아닙니까? 리더들. 그래서 어떻게 쳐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참 좋은 교훈을 주고 있는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은 첫 번째, 교회 리더자들은 무슨 일인지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라고 했어요.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 이건 뭐 우리 모두에게 다 꼭 리더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될 수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만은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억지로 하는 거, 하기 싫은데 그냥 하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참 이것처럼 힘든 일이 없죠. 근데 반면에 참 그 일이 설령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한다면은 설령 그 일 자체가 힘들어도 참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리더들은 그 모든 일들을 향함에 있어서 억지로 하지 말고 즐거움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리더자에게 이것이 필요한 덕목인가 하면은 리더가 뭐라고 했어요? 앞서서 다른 사람을 이끌어가는 자가 리더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은 실상 누구도 그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어느 그 선배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도들은 담임 목사님만큼 한다라고요. 성도들은 담임 목사님만큼만 한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리더자가 어떠한 모습으로 행하느냐에 따라서 성도들도 그 모습 그대로 따라간다라는 거죠. 근데 앞에서 나 오늘 설교하기 싫은데 나 이것도 싫은데 저것도 싫은데 하면은 실상은 그 양무리들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라는 것은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거잖아요.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기 싫은데 꼭 같이 따라가는 사람이 그걸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리더자는 내게 맡겨진 양무리들을 감당할 때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모든 일들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리더자가 같이 할 역량은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라고 했어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라.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어떠한 리더자에게 주어진 것은 전체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만한 책임도 있고 또 그만한 어떤 권위도 주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권위를 이용하여서 그 권세와 그 권위를 활용하여서 자기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나라의 역대 모든 대통령들을 보아서도 그렇고요. 최근에 우리가 한 경제인을 통하여서도 보고요. 또 심지어 많은 대형교회 목회자들도 믿음에서 무너지는 그 모든 원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다 자신의 이득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득으로 인하여서요. 자기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고.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 영적 리더자는 그 공동체의 어떠한 움직임에 있어서 어떤 일에 있어서 자기의 이득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나는 혹시 그렇지 않는가 라고 스스로 둘러봤어요.
스스로 생각한 게 뭐냐면은, 야, 네가 지금은 그럴 수 없는 환경이 있으니까 못하지. 지금은 그런 환경이 되지 못하니까 못하지. 너의 본성은 그러한 여건들이 주어지면은 너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내 스스로 진단을 내렸어요. 여러분, 나는 그렇지 않으리라고 누가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나는 절대로 내 이득을 위해서 내 곳간을 채우지 않겠습니다. 나를 사장 시켜주면은 나는 절대로 내 이득을 취하는 그런 사장이 되지 않겠습니다. 저를 이 교회의 담임 목사로 세워주면은 저는 결코 제 이득을 취하는 그런 목사가 되지 않겠습니다. 라고 우리의 이 본적인 본능으로서 누가 장담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본능인데요. 본성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로 이런 확고부도한 철학, 이런 신앙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새겨지지 않으면은 누구라도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깨끗한 정치인도 정치판에 들어가면은 그놈이 그놈처럼 보이지 않아요? 엄마.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 사람이 그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 사람이 그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는 세상의 경험, 세상의 위치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런 말씀들이 미리 준비되어지고 미리 새겨지지 않으면은 그렇게 되었을 때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그러지 않으리라고 누가 확신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리더는 그 공동체를 통하여서 자신의 이득을 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목과 같이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리더자가 같이 할 역량 3절에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여러분, 예전에 우리 그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주번, 당번, 뭐 부반장, 반장, 회장, 또 마을 이장, 뭐 이런 지도자들에게 옆에 뭘 채워졌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완장, 완장. 엊그제 우리 가족끼리 군산에 하루 잠깐 갔다 왔는데요. 그래서 재밌는 추억거리를 하나 만들었는데 제가 교복을 딱 1년 입었거든요. 교복을 딱 1년 입었는데 그 교복들이 있더라고요. 그 교복들이 있고 가족들이 있고 같이 사진을 하나 찍었었는데 교복을 딱 입고 났더니 거기에 관리하시는 분이 옆에다가 완장을 채워주는 거예요. 뭘 찾느냐고. 그래서 저 그러면 회장을 한번 차겠습니다라고 회장 완장을 딱 채워줬어요. 회장 딱 채워지니까 나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더라고요. 이건 좀 농담이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예전에 그 사람들 보면 참 그렇게 순하고 순박한 사람도 그런 완장 채워주면은 왠지 막 괜히 의시되고 막 뻐기고 이게 막 달라지는 것을 봐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완장에게 그만한 권세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다스리고 너희를 지배하고 너희들을 통치할 수 있는 그 힘이 내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에 힘주고 기부스하고 뻐기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세상은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목적들로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한 나라를 통치할 때 나를 주의 우편에 나를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 문제로 인해서 모든 열제자들이 막 서로 아웅다웅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편에 좌편에 예수 더 높은 자리에 앉겠다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앉겠다는 것은 그만한 권세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 권세로 많은 사람들을 휘두르겠다는 것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겠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때 그 제자들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어요? 그러한 것들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집권자, 세상의 통치자들이 그들에게 준 그 권세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부리는 그런 일들을 하지만은 너희는 그래야 된다, 그러지 말아야 된다. 너희들은 그러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있죠. 그래서 영적 지도자는, 리더자는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너 이거 해, 너 저거 해 하고 그렇게 명령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우리가 얼마 전에 가르치는 그 은사에 대해서 말씀할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들의 가르침은 뭐였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은 듣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고 했어요. 왜?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많은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자기는 한 손도 까딱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다스리는 자가 아니에요. 위에서 권력으로 누르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본이 뭐였어요? 친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잖아요. 섬기는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종의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리더들은 자신을 위해서 리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한 자들을 내 어깨에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성공시켜주는 이 거룩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내 목적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내가 낮아지고 내가 더 죽어지고 내가 섬김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이 나를 따르는 리더원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나와 또 다른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세워가는 역사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영적 리더자의 올바른 리더십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에 내가 직분이라고 하는 이 완장이 있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 같이 벗어버립시다. 벗어버립시다. 목사라고 하는 완장도 벗어버리고 권사라고 하는 안장도 벗어버리고 집사라고 하는 안장도 다 벗어버리고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완장의 역할을 한다면은 이건 벗어버려야죠. 벗어버려야죠. 우리 예수님께서 섬기는 리더십, 종의 리더십을 보여주셨듯이 우리에게 주신 그 리더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세워갈 수 있는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아름다운 리더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